할렐루야. 네. 아침에 나오시는 시간이 훨씬 좀 선선해지셨죠? 오늘 말씀을 또 같이 즐겁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는 첫 장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다가 옛날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책이에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혹시 잭 웰치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G에서 엄청 유명한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한참 전에 대학교 때니까 20년 가까이 전의 이야기죠. 저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잭 웰치가 이제 그 1983년 정말 옛날 얘기죠. 1월에 레스토랑에서 아내랑 밥을 먹다가 갑자기 번뜩 일은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냅킨에다가 원을 3개를 그렸어요. 원을 3개를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각각 핵심 제조, 기술, 서비스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런 겁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뭐 어차피 안 보이긴 하겠지만 대략 이제 원을 그려서 핵심 제조 부분, 서비스 부분, 기술 부분 이렇게 적어놓고 이 안에다가 그 거대한 G 그룹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 하나씩 적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G의 이 다시 최고 경영자가 돼서 G를 구조조정하는 일에 뛰어든 이 잭 웰치는 중성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해고 전문가 막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기준은 뭐냐면 시장에서 1위나 2위가 아니면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효율성을 높이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과감한 방식이 쇠퇴하고 있는 이제 GE를 제너럴 일렉트릭을 회생시키고 매출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올려놓습니다. 놀랍죠? 그 원래 화학공학 쪽을 전공했던 한 부분의 담당자였는데 갑자기 인사와 경영을 총괄하는 위치에 올라가더니 그룹을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냅킨에다 그려서. 물론 이제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2006년에 포춘지에서 잭 웰치의 경영 교본을 찢어버려라 라는 특집 기사가 10쪽에 걸쳐서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과 이런 방식이 디지털 시대의 기업들에게는 이미 맞지 않는 낡은 경영 이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포춘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대의 경영 모델은 잭 웰치가 아닌 애플이나 구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2006년 얘기예요. 한 오래된 얘기죠. 우리는 아주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생각났냐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비라이벨즈 목사님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를 이끌고 있던 비라이벨즈 목사님이 그 목회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들을 정리해서 엑시엄이라는 책을 냅니다. 금언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중간에 흑자 사역과 적자 사역을 분별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뭔가 했더니 이분도 불현듯 이제 냅킨을 펼쳐놓고 뭔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교인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는데 재정이 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게 왜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줬는데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는데 성도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인력들도 보충하고 뽑고 다 했는데 분명히 아니 재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불현듯 이분도 냅킨에다가 뭘 쓰기 시작합니다. 다음 인용구입니다. 나는 불현듯 냅킨을 펼쳐놓고 가운데 굵은 선을 그어 둘로 나눈 다음 왼편에는 더하기 표시를 오른편에는 빼기 표시를 했다. 당시 사역자는 총 38명이었다. 나는 이렇게 자문했다. 각 사역자가 최대한 열심히 일을 잘할 경우에 그 일은 윌로우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는 쪽인가 아니면 교회 재정을 소비하는 쪽인가 이런 이야기를 자문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그 지출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일족의 행정 직원, 뭐 관리, 목회, 상담, 선교 담당자는 2배 마이너스일 거라고 이제 적어 놓습니다. 회계 담당 뭐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되고, 수입 규모를 늘리는 일에는 당연히 교구 사역과 아동부 사역과 이런 성도들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일들과 관련된 사역들이 적혀 있게 되었습니다. 비랄벨즈 목사님 이야기는 이 빼기 쪽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영입하거나 사역을 추구할 때 이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사역이 지속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도 교회를 섬겨가다 보면, 특히 각 부서를 맡아서 봉사하는 이제 부장님들이 되기 시작하면 이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니게 됩니다. 예산이 중요하고요, 예산이 있어야지 여름 사역과 겨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1년 부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는 것이 연초 연말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교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 사역을 결정하거나 준비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게 되냐면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돈이 있는가,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만큼의 돈이 있는가를 계속 주의 깊게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뭐 지휘처럼 커다란 기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뭐 윌로우 크릭 교회처럼 엄청난 규모의 교회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도 좀 비슷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재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로 파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언제 파송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규모의 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비교를 위해서 어떤 교회 이야기를, 굳이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만한 교회라서 유명한 저기 서울에 있는 5교회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1992년에 2,000명의 선교사,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 파송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2018년 9월 16일에 1차 목표, 그러니까 2,000명째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파송했다가 철수한 분들도 계셔서 2022년에 보았을 때에는 그 장기 해외 선교사 파송 숫자가 1,450명이었고요. 근데 또 이제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대거 선교사님들이 내쫓기는 일들도 있어서 처음 파송한 것과 달리 현재 파송된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77개국 189명, 누계로는 2,000명이 넘어서 2,103명이었는데 현재 남아서 활동하는 분들 숫자가 훨씬 줄어들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인이 대략 7만 5천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7만 5천 명이 20년 기준으로 1,450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으니까, 산술적으로 따져서 계산했을 때 52명의 성도가 한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몇 명 보내야 되죠? 2분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목장이 또 각각의 선교지를 후원하고 국내 또 다른 여러 선교지와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적절한가,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봐서 우리도 모르게 뭘 따지고 있냐면, 우리 교회 규모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처음 선교의 이야기는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여러 곳을 거치다가 이제 안디옥에도 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5분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5명의 이제 지도자가 있습니다. 또 사울은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데려와서
여기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막내 사역자쯤 됩니다. 성경에서 이 순서는 거의 이제 중요한 순서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5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도자가 5명 있으면 선교를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교회는 목장이 8개, 청년부까지 9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분쯤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파송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세워져 있는데 파송을 시작합니다. 누가 나가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교육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젊었던 사울이 파송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교회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릴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안디옥 교회가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느 날 말씀하셔서 내가 말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지역 선교를 위해서 세워라. 마침 목사도 2명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랑하는 서진구 목사와 김청선 목사를 이제 잘 너희가 준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파송했으면 참 좋겠구나. 교회는 여러 장로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계시니 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하고 보내실까요? 안디옥 교회도 충격이지 않을까요? 교회에 가장 열심히 섬겼고 기둥이 되었던 사람들을 갑자기 파송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안디옥 교회가 한 번도 이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그 여러 큰 교회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얼마의 규모가 되어야 정말 안정적으로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안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거를 비우듯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령님이 바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선교와 그 뜻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세워지지만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얻고 다 꿈꿔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이 가운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을 잘 살펴보실까요?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주를 섬겨서 금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적인 예배 모임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한 예배 때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배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공식적으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정기적인 공동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1년에 52번이나 드리는 아주 일상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이 생기고 예배가 늘 드리는 일, 이번 주도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충격적인 명령에도 담대히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에 금식과 기도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가르침도 물론 중요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와 금식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를 많이 강조하죠. 근데 금식은요, 최근에 금식해 보신 때가 언제일까요? 대장 내시경 정에 하시는 금식 말고 기도하기 위한 금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금식이 유대인들 관습처럼 여겨지거나 뭐 수도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가 돼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간과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와 금식은 중요한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예배와 기도와 금식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꼭 오늘부터 굴무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금식의 훈련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그 다음 예배에서 2명의 지도자를 성령의 말씀대로 안수해서 파송했습니다. 안수를 하면 누가 안수했을까요? 안수해서 파송했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안수한 거죠? 아마 남아있던 3명의 지도자와 교인들이 파송되는 바나바, 사울에게 손을 얹어서 파송했을 겁니다. 근데 순서가 누가 앞이에요? 바나바가 앞이에요. 이 기도와 금식이 무슨 일을 해내고 있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파송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을 보내는 것을 안수해서 파송하고 이들의 선교의 걸음걸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러한 능력들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나머지 3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이 선교의 첫 장면, 1차 선교 여행의 첫 부분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 일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협력을 통해서 확증되고 동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이, 이 복음 전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요? 단기 선교를 가거나 청년들과 아웃리치를 나가게 되면 특히 이제 복음 전파하는 시간들이 있죠. 2씩 짝지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사형리나 다리에와나 무언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럴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나갔을 때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마지막에 있는 영접 기도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막아주시고 순종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럼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나가는 이 선교 여행이 순종했나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역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음 전파는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반대가, 노골적인 반대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근데 유대인이었던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총독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예상하지 못한 일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보시면 드디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해서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마술사를 꿰뚫어 보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이 사람의 악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곧은 길, 곧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인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회심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은 이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죄를 확인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굽게 만드는 사람에게 11절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익숙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거 누가 당했던 심판이죠? 자기가 당했던 심판이에요. 자기가 주의 길을
굽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자기가 겪었던 심판을 동일하게 지금 이 사람에게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런 심판을 선고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짝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미신적인 부분이 많은 곳에서 선교하게 될 때에는 영적인 전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겉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오해는 뭐냐면, 뭔가 완벽한 승리, 자비 없는 막 멸절, 싹 쓸어버리지 막 이런 일들이 막 영적 전쟁 이렇게 일어날 거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길을 굽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악으로 가득하다는 것들을 다 선고합니다. 그리고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일시적으로 눈이 머는 일을 겪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회심하는 거죠. 그럼 이 바예수에게는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나요? 닫혀있나요? 열려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막는 일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심판은 그 죄를 분명히 미워하고 죄를 꺾어야 하지만 그에게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사람은 회개하기 위해서 그 준비가 되어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통쾌한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길을 막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싸우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올바른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예수, 아마 로마 총독이 가까이 썼을 텐데 로마 사람들은 주로 마술을 믿지 않았대요. 아마 이 총독이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들을 가까이 두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구브로 섬에 많았던 유대인 공동체들, 유대인들의 관점을 옆에서 이야기해 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옆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총독이 자기 말고 유대인인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시작하니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 엄청난 마술을 부려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좀 자문 역할로 그 옆에 있었는데, 자기보다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생겨버리면 자기의 이제 먹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바예수가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데, 이 마술사 바예수인데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뭐랑 싸워요? 바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신기한 마술과 싸우고 있나요? 아니에요.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예수의 욕심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일자리가 위협받거든요. 자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막고 있는 거예요. 바예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마음의 탐욕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좀 맞서거나 대립하는 것을 좀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도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냥 현재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정도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예화들을 들려주고 거부감 없이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할 것이 분명한데 사람들이 자기의 일자리를 잃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바울의 심판을 선고했을 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만드십니다. 사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즉시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본인이 반대로 당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무슨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본인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명령해서 따로 세운 분들이에요. 선교 여행에서 처음이 구브로로 가자고 누가 정했을까요? 성령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성령님이 선교하라고 명령하시지 이 자세한 이야기를 잘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배우자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셨나요? 네,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분은 실망을 맛보실 수 있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이루시라는 꿈을 주시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맡겨주시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라고.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에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로를 짜는 것은 아마 이 두 사람이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출발하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아마 친척들이 남아있고 여러 인맥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 섬에 갔을 때 바나바를 환영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서 어디에 말씀을 전하냐면 5절에 보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요.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을 위해 세움받았다고요? 특별히 이방인 전도를 위해 세움받았는데 지금 어디 다니고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면 이방인 선교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 기억하시죠? 얼마 전 학가다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지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사모하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리고 비유대인, 여기 헬라인은 정말 헬라인만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비유대인에게 가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여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만 도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의 핵심부인 회당의 복음을 전한 뒤에 이방인 공동체의 핵심인 총독부에도 복음을 전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결과는 12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총독이 바예수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장애물을 만나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굳게 만드는 것을 만납니다. 이런 일들이 이방인 사회로 깊숙하게 들어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더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첫 선교의 시작점에서 무슨 일을 경험해야겠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실망하지 않게 로마의 고위 관리가, 그 지방의 총독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앞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의 선교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성령의 명령이 오늘 이 선교의 여행을 통해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모든 선교는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께서 이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마지막의 결론도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고위 관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결론도 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결론도 내셨어요. 이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던 일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상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던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개인 기도를 위해서 훈련하지 않고 계신다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는 기도의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금식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신 일이 작년에 한 번도 없으셨다면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금식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굶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기 위해서 내 욕심들을 잠깐 떼어놓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금식했어요. 우리는 후원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목장이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송한 교회의 기도와 금식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하나님의 구분기를 굽게 하는 건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마술이 아니에요. 복음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은 대부분 누군가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탐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으셔야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은 복음과 탐심을 겸허가지 않은 유혹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아야 할 것은 거기인 겁니다.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복음의 길을 굽게 하려는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복음의 전선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조금 더 큽니다. 오늘 초계주일입니다. 23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은 9,473개의 교회가 있어요. 전체 재직 수는 84만, 전체 교인 수는 220만입니다. 이 교회가 9,000개가 넘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습니까? 이 시간 더 넓게 기도해 주실 때에는 우리 장로교 통합측 교단 9,400여 교회가, 나아가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감당하며 복음의 길을 곧게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고 교회가 변화하고 선교지와 한국 교회가 변화하는 일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첫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분명한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